자,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침에 일어나시고 하루를 보내시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마 주일에도 항상 그랬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습관처럼 또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회사를 가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학교에 가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일을 기대하고, 보통 이러면 아멘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맞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죽은 제자의 아내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빗장이들도 나를 자꾸 따라다녀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저희 집에는 딱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러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빚을 갚고 생활도 했다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 그 여인이 그릇을 적게 빌려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게 빌려왔으면 적은 기름을 얻었겠죠. 근데 그 여인은 아마 많은 그릇을 빌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빚도 갚고 앞으로 아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의 양을 결정짓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릇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그 가지고 온 그릇만큼 은혜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일에는 기대와 소망의 그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를 할 때 저절로 콧소리가 나나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콧소리가 날 정도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일, 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이 은혜가 가득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죠.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인데, 근데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일을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십니다. 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생겨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어두워질 때까지 하루 동안 모든 노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에 기록되어져 있고 십계명의 사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근데 예언서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상업행위를 금지해라, 너희가 오락행위를 금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거나 일을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안식일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 안식일법이 더 강화돼서 매우 엄격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안식일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교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저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사형당하는 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거들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BC 150년경에 작성된 문서, 다마스커스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방대하게 열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 문서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 태양이 문으로부터 직경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시간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시간부터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안식일에 바보 같은 소리나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무엇인가 빌려서도 안 된다. 또 어느 누구도 그가 사는 도시로부터 1,000규빗,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도 가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이미 마련된 식사 외에는 절대로 해먹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더러운 옷이나 장 속에 처박혀 있던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에 금식해서도 안 되고 주먹으로 때리기 위해 손을 올려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화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그릇으로도 물을 퍼서도 안 된다. 꼭 닫혀있는 그릇을 내가 힘으로 열어서도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밖에 있는 것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 그날은 우는 아이를 봐도 들어 올려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져도 다시 이끌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법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성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습죠. 이런 것까지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방법이 이렇게 법제화 시킨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세밀하게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처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쉬는 날이 된 것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휴식하는 날인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의 시행령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원래 법의 의도, 법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시행령이 생겨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법의 정신은, 원래 정신은 그렇지 않은데 전혀 다른 시행령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사람들에게 규제가 돼서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 법을 꼭 지켜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회봉사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사랑은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봉사 시간만을 채우려고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세시대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고양이 한 마리가 꼭 난동을 부려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러자 그 회의 결과가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밖에다 묶어놓고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명이 순번을 정해서 한 명이 고양이를 바깥에다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나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여전히 고양이를 묶는 예배 순서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묶여져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당을 뛰어다니던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양이를 다시 사서 데리고 와서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쭉 나가더니 고양이를 묶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려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고양이를 묶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의도는 예배를 방해하는 고양이를 묶어두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고양이를 묶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고양이를 묶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고양이가 죽었을 때 고양이를 다시 사서 데리고 왔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왜 쉬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왜 쉬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법을 위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먹은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있는 밀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 행위가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손이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이 병고침의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안식일 법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밀 이상을 따먹는 노동 행위를 했고 병을 고치는 노동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모두 불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법보다 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로 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생명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의 원래 의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휴식 없이 일하는 노예적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살게 하시려고 일주일에 쉬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법 정신을 통해서 본다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도를 통해서 본다면, 사실 그날 일을 하신 예수님, 이 행위는 전혀 문제될 거리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밀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병고침의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법의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제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법을 규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에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야만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이끌어주지 못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당연히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신앙 규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신앙 규정들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주일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만든 규제에 억압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만든 규제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 왜 지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일은 쉬는 날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쉬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쉬기 위해 교회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쉬셨어요. 몸과 마음 좀 회복하시고 다음 주일에 뵐게요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분이 또 빠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성도님, 지난 주일에는 또 잘 쉬셨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참 넓은 분이시죠. 그럼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 빠졌어요.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 정말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과 다르게 참 많이 쉬기도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쉬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쉬기도 하고 친구들과 쉬기도 하고 여러 동호회를 통해서 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안식일법의 정신, 생명을 살리는 쉼, 이 정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쉼은 단지 내 몸이 쉬고 내 머리를 식히면서 놀러 가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쉼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쉼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쉬셔야 된다고요? 알긴 아는데 말하기는 좀 싫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쉼은 사실 잠깐의 쉼이고 유한한 쉼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쉼이야말로 무한하고 참된 쉼이고 참된 안식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어디 좋은 데 가면 야, 나 힐링되는 것 같아.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 야, 내 입이 힐링되는 것 같아.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면 야, 내 눈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머리가 다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힐링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힐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주셨는데 우리들의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쉼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안에서 참된 힐링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까는 안식일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쉬고 놀러 가라 그러더니 결국 들여다보니까 교회 잘 나오라는 얘기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잘못 이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법이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쳤던 몸을 회복하고 지쳤던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다른 무엇 때문에 주일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규제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휴식의 날이 바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휴식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주일은 놀고 먹고 쉬는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힘과 동시에 영적인 힘이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쉼입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생명을 살리는 쉼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어디 놀러 가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쉼, 이 쉼은 육체와 영을 살리는 쉼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 또 새로운 한 주를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깨끗해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